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또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았는가, 또 사회적으로의 위치는 어떠한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늘 세상은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SNS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인스타에 그렇게 자기의 외적인 것, 겉모습의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지, 좋은 여행지에 가서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아주 비싼 뷔페를 먹으면서 그 사진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리고 스스로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좌절하고 또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늘 이 외모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를 추구하고 또 외모를 가꾸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럼 난 너의 속사람이 변하기를 원해. 너의 중심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비춰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쭉 메시지 속에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들려주시면서 너의 속사람은 어떠하냐. 너가 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묶음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1절은 18절까지를 담고 있는 주제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구절을 잘 이해해야 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을 중심으로 한 3가지 근거, 프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의 말씀을 딱 1절과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1절을 잘 우리가 오늘 깊게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구절들도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1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한글 성경에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첫 시작이 어떤 단어냐면 주의하라입니다. 이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주의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게로라는 방향의 전치사와 그 다음에 에코, 뭐뭐를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가 주의하다입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면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 여러분, 마음은 뭘 늘 갖고 싶습니다. 뭘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곧 주의하는 것.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주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 쫙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주의하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흘러가는 그 마음에 그것에 잠식돼 버립니다.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좀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화되어야 된다. 또 말씀화되어야 된다. 말씀이 삶화되어야 된다. 화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화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 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라고 할 때에 꼭 무엇으로부터 주의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주의하라 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표현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룩화되는 겁니다.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화려한, 진리는 없는 채 진리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라는 너무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둠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의하는 삶입니다. 조심하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조심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라고 강조해 주실까요? 맞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보이려고입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열심히 하던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돌아보니까 좀 꽤 오랫동안 보이려고 했던 아주 못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뜨겁게 경험하고
펑펑 그 사랑에 울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중심에 심겨놓으신 씨가 있는데 빚진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이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속에 주신 마음은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런 아주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수련회, 선교사역, 양육, 전도 프로그램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좋은 열매들도 외적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칭찬, 또 와 잘하네, 최고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달콤하죠. 달콤한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영혼은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냥 값없이 다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제 영혼이 시선이 점점 걸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하다 보니까요. 병든 거예요. 제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더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박살내고 박살냈습니다. 박살나는 거 은혜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깊이 제 안에 인식했던 건 뭐냐면 보이려는 신앙에는 반드시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 더요. 무엇인가 내가 보이려고 하는 신앙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목적과 의도가 뭔가? 자기 영광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칭찬받으러 자기 영광에 취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보이려고 할 때는. 여기에 의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자기 영광 없습니다. 신앙에는 자기 죽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경건 생활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이 단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냐면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기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오래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건, 3대 경건 뽑으라고 한다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최고의 경건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근거로 보시면 클레멘트 후서, 옛날 고대 기록이에요. 16장 4절, 옛날이죠.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좋고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건 중에 하나가 구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을 막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구제연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속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1억이나 헌금하셨어요? 거기 앉을 분이 아니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이 구제연금 많이 해서 상속으로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신호를 알리는 거죠. 진짜 나팔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볼 것은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뭘까? 돈 많이 드리는 걸까? 몰래 기부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구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그런 거 말씀하고 싶으시진 않겠죠. 여러분, 구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구제일까요? 구제란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품고 있냐면 구제에는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제일까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제하래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로 구제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마음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것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구제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막 연예인들이 몰래 막 1억 기부하고 3억 기부하고, 우와, 하나님도 정말 최고의 구제를 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돈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우리 한 해 생명이 있으면 그걸로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순절 사건의 방언 터져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뭐 했을까 보니까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주인 대신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 안에 물질이 있네. 근데 우리가 다 형제인데 나는 1억이 있는데 저기는 먹지를 못하네. 1억을 그냥 다 들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장 너머로 3장으로 확 넘어갈 때에 뭔가 시선이 확 전환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갑자기 확 나와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죠?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의 일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참된 구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겪고 있었던 약 40세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봤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성전 밖에 있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혼에게 몸의 장애를 입고 영혼의 장애를 입고 있는 그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보시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속에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봐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제는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 한 푼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주는 거 진짜 구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거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 재정을 들여서 나누는 것, 이게 구제죠. 생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도 구제죠.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것도 구제죠. 중요한 구제는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안진뱅이 어떻게 됐어요? 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예, 의미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었던. 뭐 이거 풀이해보면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구제의 기쁨을 누리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제해라. 이게 놀라운 경건이다. 근데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속에 있는 것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요. 이게 진짜 구제죠. 자, 그런데 이런 구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의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래요. 잠깐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1절과 2절을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걸 풀이했습니다. 아, 구제가 단순히 돈 주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구나. 알았습니다. 아, 주의하라는 것은 진짜 그것화되지 않고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은밀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은밀한 거예요? 은밀이 뭐예요? 눈치 못 채게. 눈치 못 채게 여러분 이게 돈 찔러줘라 이런 걸까요? 그러면 저희 뭐 꼭 구제는 아니지만 우리 주보에 후원하는 거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 눈치 못 채게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은밀하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은밀하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감춰진, 비밀. 예. 비밀로 누군가 알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티내지 말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은밀하게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도 해줍니다. 2장 16절.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본문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가 사람들의 은밀한 게 뭐예요? 네, 사람들 은밀함이 뭐예요? 그래, 마음과 연결된 거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 뭘까요? 우리 감춰진 것. 예.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것은 속의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티내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속사람의 것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속사람에 주신 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제가 뭐예요? 저 사람에게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속의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속의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막 감춰지면서 내 이름 밝히지 말아야지 이런 거 말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신자 안에 심겨놓은 이 씨, 신자 안에 두신 이 그리스도의 성품,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은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도 인식 못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사역이 구제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뭐라고 하면 은밀한 중에 속의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생명의 사역을 했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상 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은밀하게 구제하면 내 속의 것으로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빌딩? 갑자기 잘 풀다가 이제 빌딩으로 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풀이하다가 갑자기 뭐 오늘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또 지위도 올라가고 그럼 갑자기 또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해석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갚아주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죄송해요. 계속 원어를 얘기해서. 아포, 뭐뭐로부터, 뭐뭐에게서, 디도미, 하사하다, 수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건 뭐냐면 전수해주겠다, 이양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뭘 이양해줘요? 뭘 전수해줄까요? 하나님의 성품, 좋은 해석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신다는 게 뭔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똑같은 거예요. 갚아주신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뭘 주시죠?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면 상 하면은 또 외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고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에 폭풍이 몰아쳐도 자유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충격적인 사건은 현대가의 형제의 난이 일어나면서 형제의 난 속에서 한 형제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뉴스가 중학교 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좋은 학교 나왔고 세계 우리나라에 거의 1위 가쁘고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 물려받으면은 먹을 거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또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생을 마감해? 속에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누려도요,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없어도 평안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염려투성입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어깨가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리자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구제를 남몰래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네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구나.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충만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구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개척하고 나서 건물 들어가는 곳에 시선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재정보고 하지만 매달 한 200만 원씩 저희가 이제 헌금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건물 들어가면 200만 원 그냥 건물비로 나아갑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귀한 곳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렵지만 스타트를 끊어서 우리가 선교로 흘려보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흘려보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 아니면 이런 구제와 같은 이 헌금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흘려보냈어요. 캐나다에 영혼을 살리러 가는 전도사님을 보낼 때에 참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물질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 커피 한 잔 마셔서 좀 힐링하고 싶다. 그럼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재정으로 힘을 내서 다시 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흘려보내면 우리의 헌금은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의 헌금이 캐나다로 가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흘려갔더니 그 영혼이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 회심된 한 영혼이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이 구제의 이 선교의 헌금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우리 시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